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정신없고 바쁜 여정 중에 어떻게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올리냐고 그러시는데,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카메라 on 하고 켜지기 전까지 사실은 저는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냥 꼼꼼하게 읽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예, 그리고 이제 불 켜지면 이제 그때부터 20분 정도 묵상을 하는 매우 용감한 그런 묵상법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막 교과서 배우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미드라시의 원칙입니다만, 누군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성경 안으로 빠져 들어가셔서 주체가 되어서 읽는 읽기 방법,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거의 한 사례로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낭낭님들을 그러시지 않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문화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한국이 유난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게 내용이든 뭐 아니면 옷이든 심지어 아이템이든, 예, 어떤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뭐 착용했거나 사용했거나 말했거나 한 것이 매스컴을 타거나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거 있죠. 완판, 뭐, 내지는 갑자기 품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거를 다 한 번에 가져가는 방식의 심리? 그런 심리 분석 같은 것도 좀 사회학적 심리, 그러니까 사회 제도적 심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긴 한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시각을 계속해서 만약에 수동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그러면 어느덧 내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에 이렇게 흡수된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 많이 다시지는 않지만 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만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늘 그냥 선생이란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자꾸 조바심하고, 괜히 사서 걱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제가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서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 이야기 하다가 이제 북왕국은 망했고 이러면서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이사야 1장을 겨우 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왕이 재위했던 그 왕들의 계보로 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왕들이 바뀌는 동안 이사야의 예언 사역은 지속이 되었었죠. 근데 바뀌어갔던 그 왕들의 일종의 글쎄요, 치적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때가 2013년도인가 봐요. 벌써 2015년도인가? 가물가물해도 근 10년 전인데요. 성경사랑방이라는 CBS에서 하는 사랑방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아갔었는데, 그 지점에서도 제가 이사야랑 히스기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봤었어요. 물론 그 상상력이란 전혀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한 그런 상상력이었던 거죠. 4대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이사야와 함께 했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럼 그쯤 되었을 때 이사야는 할아버지였겠죠. 그쵸? 그리고 히스기야는 비교적 뭐 젊은 왕이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한 게 25세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이사야가 왕궁에 자주 드나들 수도 있었던 왕족 출신의 그런 예언자였다면, 아마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 그쵸? 어린 시절도 충분히 같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시대극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왕의 아들, 왕자들이 궁중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게 안에 지내면서 바깥일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사라던가 이런 걸 알려주는
그 왕족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뭐 삼촌이든 뭐 오촌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당숙이든 이렇게 다니면 그분들을 유난히 따르면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그 4대의 왕들이요. 열왕기를 보면 비교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던 왕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열왕기로 살짝 가는 겁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름 동명이인이 막 나오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아스가 누구지? 한참 거슬러 가셔야 돼요. 막 성경사랑방으로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유튜브로 가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셔야 하냐 하면요. 막 그 아달랴? 그쵸? 예, 아달랴가 그 남유다로 치면은 최초의 여왕이면서 다윗과는 혈통적으로 유일하게 그쵸? 유일하게 혈통적으로 연관이 없는 물론 이제 다윗 왕가에 시집을 오긴 했지만 혈통적으로 그 연관이 없는 유일한 여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승계에 의해서 여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막 북왕국에 있는 뭐 오빠 죽고 왕이 어떤 자기 아들 죽고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왕권이라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의 모든 그 왕위 계승권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었었죠. 이 와중에 갓난애기여서 도망갔던 고모에서 살려졌던 그 왕이 요아스였는데 이 요아스의 경우에는 그 고모부가 이제 야훼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고모부 아래서 손 아래서 자라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법도 했었는데 그 고모부 이름이 여호야다였죠. 근데 그 얼마나 이름도 멋져요. 그죠? 여호야다. 야다가 이제 안다는 뜻. 호세아에서도 야다라는 말이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 이 백성들 신자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긴밀하고 정말 구체적이고 어떤 굉장히 그 존재의 경계가 겹치는 그런 이름들, 그러니까 그런 동사로 사용을 하셨었는데 여호야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했던 고모부였는데 그런 고모부, 아이고 개미인가 봐요. 예, 뭐 편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뭐 개미도 출연을 했네요. 예.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 그가 그 여호야다가 연로했었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법도 안에 있었으면 아 제대로 공부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 가면요 그 지방 방백들하고 결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떠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제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거죠. 이러면 우리 이제 딱 걱정이 됩니다. 그 요아스가 후반부는 안 좋았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반부도 아마 보는 신앙은 아니고 여호야다가 워낙 진짜 그 인도를 잘 하니까 그냥 그 뜻에 따랐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비주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가 바뀌니까. 그렇게 다른 행동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도 이런데 그 아들 아마샤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정말 다행히도 여기 그 3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아빠는 그랬는데 이 아들은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만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은 늘 뒤에 나 하면서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한 거는 아마 전반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편이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다. 뭐 이 정도인 거죠.
다윗만큼 여호와의 그 뜻 안에서 산 것 같진 않다. 이 얘기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열왕기 사가의 평가인 거죠. 15장에 가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랑 누구는 뺄게요.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16세의 왕이 되죠. 그래서 52년간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그쵸? 이 아사랴가 그 소위, 그러니까 몸이, 언젠가도 한번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심한 피부병, 나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부병이 있어서 사실은 그 왕자를 일찌감치 대리 통치를 시켰던 이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제가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들의 행악함하고 비교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갑니다만, 비교해서 읽어보신다면요, 그 당시에 그 예후 혁명으로 인하여 예후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그 예후 혁명에 의해서 그 계속 계승되던 마지막 왕이 그 살룸이라는 다른, 혈족이 아닌 거죠. 다른 소위 여호와의 부르심을 이제 받아서 분노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갓 등극한 왕을 쳐 죽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는 북왕국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읽으시고 요거를 같이 읽으시면 비교가 확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최종 편집자가 남유다 출신이라면 북왕국의 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후대의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열왕기 사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우리는 세 층위를 늘 구별하면서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록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특히 열왕기 이런 그 역사서는 더 그렇죠. 이제 예언서, 문서 예언서의 독특성은 적어도 1차 자료를 본인들이 썼다라는 거에 있는 거지, 저 역사서는 또 이게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역사서의 그 내용에 볼 때 적어도 이 열왕기 사가는 북왕국이 멸망했던 것과 그래도 같은 시절에 남왕국이 그래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사야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남유다도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죠.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다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으면 그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리고 나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제의 지낸들 그 분향하는 냄새가 역겹다라는 이사야가 맡은 말씀이 남유다에 팽배했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교차 읽기를 해보면 여긴 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긴 했지만, 그게 그 여호와에게 행악함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제의를 드리러 올 때도 제의는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의만 드리고,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즉 여호와의 법 안에 산다는 건 매일매일 일상을 여호와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의례적인 제의만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통탄하고 비판을 할 정도라면, 그래서 의문형으로 읽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은데 그게 흰 눈같이 희겠느냐? 흰 양털같이 하얗게 되겠느냐? 이런 마당인데, 사실 이 정도로 남유다가 깨끗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열왕기 사가의 뜻은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들이
적어도 여호와의 법도를 아는 왕들이었어. 완전히 비껴가진 않았었어. 나름대로 그 노력했던 그 신앙들이 남유다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것 같아.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이사야가 계속 같이 있었던 왕들의 제일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저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은요. 이제 요담 지나고요. 그 다음에 18장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호세아 제3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서는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죠. 이름 자체가 호세아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뜻에서 너무 멀어져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은 굉장히 격변기이면서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왕위에 등극하면서 매우 그 불안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세 자체가 이제 아시리아의 내부적인 자기들끼리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아시리아 입장에서 막 크게 중요한 나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아마 그 이집트였을 수 있죠. 왜? 큰 나라들끼리의 싸움인데 사이에 낀 거죠. 끼어 있는 마당인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간당간당하고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호세아 말기 요쯤인 건데 그때 하필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얘기는 막 진짜 풍전등화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 들렸나 봐요. 궁금한 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조금 만약에 궁금하시면 요 열왕기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면서 남유다의 적어도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활동했던 당시에 왕들이 지냈던 그 공간 여기쯤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